우리는 다 옷을 입습니다. 옷은 사람이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옷은 사람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실 때도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색을 입을까? 심지어 양말은 어떤 거 신을까? 신발도 어떤 거 신을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같은 옷이라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또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옷은 또 예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식에 맞춰서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장을 입거나 다른 때는 성찬을 할 때는 가운을 입으면서 그것에 대한 식에 맞춰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저는 옷에 관심이 되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충대충 입는다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어떤 예식에 맞는 옷이 있는 게 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걱정 없이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입을 때는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니냐? 왜 그런 걸 입냐? 그래서 제 아내가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워낙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그게 거슬린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막상 그 옷을 입는 저는 어떨까요? 편해요. 저는 되게 편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신체 조건으로는 옷이 되게 잘 맞는 신체예요. 어깨도 이렇게 옷걸이가 좋다라고 하는데 참 옷을 못 입습니다. 예. 옷을 고르는 센스도 없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저는 싫어하는 말이 옷 사러 가자였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걸치는 것도 좋아하고 대보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옷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튼간 이렇게 사든지 말든지 가서 이제 되는 게 좋지만 저는 시를 가서 그냥 가면은 난 이거 입을래. 그리고 그냥 와요. 네, 맞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피팅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피팅룸은 맞습니다. 사이즈를 맞추러 들어가는 거지. 웬만하면 이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또 막 사러 가면은 또 사람인지라 이쁜 거, 잘 어울린 거 사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옷을 가서 이제 사러 갈 때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네킹들은 참 멋있게 입고 있어요. 이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거는 되게 센스도 끝내주고 잘 어울려요. 근데 그 마네킹에 있는 옷을 제 몸으로 갖고 오는 순간 이게 아닌 거예요. 색깔도 그러고 디자인도 그러고 그래서 이 마네킹을 보면 항상 저는 실망을 해요. 제가 입고 있으면 되게 예쁜데 왜 내가 입고 있으면 이게 안 나올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보기 좋은 옷보다 그냥 저한테 맞는 옷, 편한 옷을 이제 찾긴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기 좋은 옷을 입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냥 편한 옷을 입는 스타일이십니까? 물론 보기에도 좋고 나에게도 편한 것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옷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할 때는 항상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의상, 화장, 액세서리, 구두 등으로 조화롭게 갖추어 꾸미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코디가 있다라면 이제 물론 저에게 잘 맞는 이런 거를 잘 맞춰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행사와 또 어떤 가수 같으면 노래에 맞춰서 그것들을 다 연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의 손을 거치면 추남도 훈남이 된다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좋은 이유로 입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벗고 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이제 나뭇잎을 엮어서 급하게 가리는 것을 이제 옷의 시초로 보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바꿔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이제 거친 상황과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나뭇잎으로는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죽옷이라는 재료를 바꿔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코디를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맞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자, 이런 것처럼 교회도 옷을 입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라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그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코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그 교회의 특징들이 다 다르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지만 그 분위기들이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코디에 따라서 그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끌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해주신 코디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가장 쉬운 얘기로 어떤 목회 비전이나 교회 표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는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의 디자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하나는 그 교회의 비전 그리고 표어를 보면 이 교회는 어떤 비전과 표어의 디자인을 가지고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울 때 붙잡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 비전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담임이 둘 공동 목회를 한다, 이거는 그냥 되게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부분이 어떤 걸 지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5가지를 하나님께서 코디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죠. 저희가 소개를 안 했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준비를 못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이 있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늦추지 않는 것은 목회자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비전을 세웠고, 두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함께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모든 게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 직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나눠져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서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공평한 부분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목사와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 권사의 직분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가 이끌어는 가되 가끔은 여러분들이 리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될 때는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순종함으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봉사할 때도 함께.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란트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분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은사와 있는 일과 달란트가 있는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울 땐 도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네 번째로는 복음 들고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교회는 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나만 감사하고 나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코디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비전과 목회 비전을 가지고 계속 그 큰 그림 아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들을 다양하게 코디하시며 가장 교회답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맞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디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다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뭐 크게 다를 게 없네. 다른 거랑 뭐 건물 크기, 뭐 어떤 뭐 순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지역까지도 그리고 목회자까지도 더 나아가 그 교회에 보내주실 성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코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목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교회에 맞춰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만의 특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가지만 다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정할 때 쉽게 정할 수 있나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쉽게 열기 어려운 이유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코디하신 그 목적과 비전들이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몇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근데 같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디 교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두날개라든지 셀이라든지 전독축제 이런 걸 교회마다 다 하거든요.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거에서 맞춰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따라 하는데 대부분 실패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 그리고 나름 부흥했다는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교회에 맞는 겁니다. 그 교회에 맞는 옷을 입은 것이고 그 교회에 맞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맞지 않는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 맞는 대로 다시 수정하고 바꿔서 그 교회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거에 맞춰서 인정하고 함께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게 교회를 세우고 끝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되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담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교회들은 각자 맡은 그 사명들이 있는 것이고 앞에 말한 5가지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가끔씩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내 걸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교회인데 훈련을 하려고 그러고 말씀이 필요한데 기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데 교제하려고 하고 교제가 필요한데 선교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면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랑 하나님 거랑 이게 안 맞다 보면 이게 조금씩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5가지를 해야 돼요. 뭐 예배, 교제, 그다음에 뭐 선교,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교회도 이 5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좀 기도가 강조되어져 있고 어느 교회는 또 선교가 강조되어져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춰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겁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근데 장례식장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하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좀 멋있게 입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 편한 대로 막 꾸깃꾸깃한 옷을 입고 가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뭔가 안 맞죠? 예,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비전과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교회들이 사역을 하면 이런 모습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디를 받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의 비전과 목회 계획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 디자인 가운데 올해 이제 2024년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또 이것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함께 가는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그걸 맞춰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취하시고 이후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교회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그리고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재물만 있으면 교회 세웁니다. 그렇죠? 건물 살 수 있고 성물도 살 수 있고 월세도 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성도 없어도 그냥 교회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교회는 다 또 이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저희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좋은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공동 목회를 가끔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업. 근데 이제 동업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동업은 이제 같이 돈을 내서 그거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둘 다 돈이 없거든요. 누구가 일방적으로 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함께 가는 교회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재력가도 없고 특별한 능력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설립되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어떻게 설립을 하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갔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에서는 도리어 능력이 있으면 뭘 하냐면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능력자들은 사업을 하고 CEO로서의 자리를 얻어서 이제 명예와 재력을 동시에 쥐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사역자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라고 해서 유능한 목회자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능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희도 함께 교회를 할지 생각하지도 못했고 양주에서 할 것도 생각 못했으며 또 이 자리에서 시작할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계획조차 없었으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또한 저와 김 목사님은 내세울 능력이 없어요. 단지 있으면 여러분보다 성경 좀 더 읽은 거. 이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혼자 교회를 하려고 했다라면 저도 시작을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그냥 다른 교회 부목사에 있어서 언젠간 되겠지 때를 기다리겠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겠지만 어느새 함께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과 맡겨진 사역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공감하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만 있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작으니까 더 잘 보여요. 큰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큰 일밖에는. 그렇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감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은 저 은혜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이 저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받았으니 나도 이 어려움 이렇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과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것을 책임져야 돼야 하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그 실패에 대하여 책임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나사, 유명한 미 항공우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었는데, 거기는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 5년에서 10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막대한 돈을 들이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억의 그런 자본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는데 그들의 프로젝트의 결실은 어디로 인공위성을 날리든지 탐사선을 날리든지 우주선을 날리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가다가 터지고 날아가고 통신이 안 잡혀서 이제 일명 쓰레기처럼 돼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임지고 나가야 해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들였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 나가. 이게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실패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실패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시 와서 그것을 하려면 똑같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예 교회는 실패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시면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그것은 복과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실패한 교회일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분란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고,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고, 또한 어떨 때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 교회가 빚지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거는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실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그 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셔서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당연히 세상에서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고 더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도 있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교회들은 끝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가 어렵고 실제로 힘든 일을 겪거나 갈등을 겪을 때 성도들이 편이 나뉘어 갈라지더라도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풀어서 썼는데 주석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가지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어려움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들 니네 뭔데 우리를 이렇게 흔드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다방면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이고 이것은 사탄이 흔드는 어려움이라면 이것에 맞설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교회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다양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욕했고 언제든지 와서 그 공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이 일을 방해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와 은혜도 풍성해지겠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런 굴곡과 험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동안 함께 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맞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올 한 해 함께 가는 교회를 이끄셔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